여러분, 이 풍성한 가을을 보내며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만추, 이날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죠. 감사의 감정이 넘치고 감사의 찬양이 어느 때보다 넘치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한 번쯤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시죠? 저는 지금 감사할 형편이 아니거든요. 제 삶이 원래는 이번 달에는 가을에는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망한 분도 계실 겁니다. 건강을 잃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전전하며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자녀와 좋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일자리를 잃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단에서 오늘도 감사라는 이 감사의 메시지가 오히려 우리의 가슴을 칠 때가 있죠. 탁 튕길 때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딱 다칩니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 감사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고통을 주셨는지 하나님 원망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의문이 자연스럽고 어쩌면 이게 정상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감사를 강요받는 것처럼 느끼는 건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았습니다. 저국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무너진 겁니다. 나라에 여러분 즉 바벨론 나라가 곧 쳐들어온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내가 가진 건 모든 게 다 빼앗기면 내 밭입니까? 은행에 돈이 내 돈이 됩니까? 자녀는 또 군대 가고 나라는 남편을 잃고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은 하박국의 마음만 무너지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전쟁이 가져올 파괴를 눈앞에서 보듯이 생생하게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미래, 하박국에게는 기도하는 중에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재난 뉴스를 보듯이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당할 현실인가 하는 그 충격 말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눈앞에 절망적인 그 상황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다 함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추수감사절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이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전쟁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17절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겁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현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건 월급이 안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건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거겠죠.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다는 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양이 없다는 건 저축할 게 없다는 것이겠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깜깜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농경사회 아닙니까? 수천 년 전 아닙니까? 우리도 1950년, 60년대에 집에 소 한 마리가 가정의 큰 기둥이었지 않습니까? 소 팔아 대학 보내고 소 팔아 결혼 자녀 시키고. 근데 소가 없다. 이건 미래가 보이지 않다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직장을 잃고 통장이 텅 비고 내일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좋은 가을날 다 여행을 다 떠나요. 그리고 사진도 다 올려요. 나는 나 홀로 이렇게 있어요. 여행도 못 갈 처지가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사할 게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상황, 힘든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이건 비단 하박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정확히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요, 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취업이 안 돼요. 회사들이 뽑지를 않습니다. 집값은 자꾸 오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꿈도 못 꾼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이게 힘들답니다. 이게 정말 살만한 세상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중년은 어떻습니까? 중년이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위로는 섬겨야 될 부모가 있습니다. 밑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또 부양해야 될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퇴직이 가까워지면서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노후는 어떻게 살는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짓눌려 있는 세대가 중년 세대입니다. 나이가 더 많아 어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평생을 일했는데 노후는 씁쓸하고, 자녀들은 바쁘다면서 연락이 뜸하고, 건강은 자꾸 나빠지고, 병원비는 부담스럽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죠.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써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는 보통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죠. 합격했을 때,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내가 건강할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범사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암 진단받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업이 어렵고 사업이 망하고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잃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비현실적인 것 같다고, 이 위선적으로 느껴진다고. 아파도 아픈 척 하지 말라는 건가? 힘들어도 웃으라는 건가? 거짓으로 감사하라는 건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 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억지 감사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정말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모든 게 사라졌는데 뭐요? 즐거워한다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어떻게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성경책에 줄을 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가진 게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달려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뭘 받으면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진 받으면 감사합니다. 연봉이 오르면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감사한 일 맞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하박국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선물 자체가 아니라 선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질한 건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건강은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돈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가족은 예상하지 못할 때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예기치 못할 때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도 나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같으세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 말씀, 하박국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기까지요. 주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소철이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모든 게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다시 들어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형벌, 우리가 살아가다가 짓는 죄는요, 당연히 여러분 죄값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 우리의 행위는 반드시 죽을 때 이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 일생의 값을 매기십니다. 죄의 값은요,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도 좋아요. 많은 돈도 좋아요. 건강한 몸도 좋아요. 따뜻한 가족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 이 구원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 너머까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갑자기 힘든 일이 터질 때에도 하나님 힘들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면접에 떨어져도 상실감이 크지만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은 변치 빼앗기지 않잖아요.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 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감사는 좋은 상황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오늘 밤에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도록 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들과 딸로 살면서 힘들 때에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와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힐 인생의 웅덩이에 그 저 끝지점에 우리가 다다를지라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사나하게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때, 죽을 때에도 착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영원히 그 천국에 살도록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시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지금의 상황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힘든 문제와 우리의 나라와 이 현실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바뀌도록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세상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된 사람에게는, 우리 신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사건이, 인생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웃을 일이든 눈물 흘리는 일이든 기쁜 일이든 깜깜한 일이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선하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십니다. 인생의 가장 끝지점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삼키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그 끝지점에서도 그 죽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세요?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에 바로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우리의 천국은 선입니다. 우리의 천국은요 최선 최고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포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시선을 바꾸세요. 내가 뭘 가졌는지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십시오.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집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믿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건강을 잃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돈을 잃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잃지 않았잖아요. 직장을 잃었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두 번째, 구원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기복이 있습니다. 바라는 소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절에 가든 무슨 종교를 믿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 궁극적 지점이 뭘까요? 만사형통 아닙니까?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성진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건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겁니다. 그것에서 좀 부족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환경이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그 신에 관해서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또한 반대로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신 없어도 되는 듯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이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의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이고 또 추수감사절이야? 아이고 또 헌금 내야 돼? 아이고 또 11 줘야 돼? 아이고 또 목적 헌금해야 돼? 의무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손에 쥐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코로나 때 내 남편을 데려갔어요? 나 이해할 수 없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남편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욥은 정말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소떼, 양떼, 모든 걸 갑자기 다 빼앗깁니다. 또 10명의 아들, 딸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냥 한 집에 모여 있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울산의 이번에 사건처럼 막 큰 게 무너지는 게 깔려 죽는 것처럼 집이 무너져서 막 한순간에 그 자녀들이, 형제, 오빠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한순간에 죽습니다. 한순간에 또 건강이, 욥은 다 이렇게 됩니다. 정말 다 잃었어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내도 욕하고 그냥 교회 가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러고도 하나님 믿느냐고 그럽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욥은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후에 욥은 맨 마지막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다고.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다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 뜻은 반드시 그 계획과 뜻은 이루어진다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잃었던 재물의 2배를 주시고 잃었던 자녀를 다시 주시고 2배의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 넘어서 하나님의 그 보상은요, 2배,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감사는 뭘 기반하고 있는지, 잘 될 때만 감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에게 여러분 감사하고 있나요?
하박국처럼 여러분은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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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죠. 조건 없는 감사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훗날 이끌어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힘든 이 인생, 나그네 인생, 이 힘든 시간을 지나 승리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정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모든 순간에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